올 한 해 사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는데, 근데 힘든 속에서 가만 지켜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평소에 모르는데 이래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돌아보니까 주께서 이 속에서도 붙드셨구나, 변함없이 살아가셨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할 때에 제일 후회되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많이 후회하잖아요. 잘해드렸지만은 생각할수록 못한 것만 생각나서 더 가슴이 아픈 것이 바로 사별의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살았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재능이 모자라거나 또 가진 게 없어서 많이 베푸지 못했어도 힘 닿은 데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 잘 살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렇게 산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 앞에서 대충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직장 가도 직장 상사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직장에도 내 온 힘을 다하는데 주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대충 산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우리 삶에, 신앙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평상시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는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면은 대부분이 생각하죠. 이 한 해도 내가 하나님께 많이 불충했구나, 이렇게 지난날 들어보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아이고 원래 해는 없이 나이만 벌써 한 살 더 먹네,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같이 최선 못했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께 최선 못한 것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못한 것에 후회하는 것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죠. 교인들을 보면은 대충 네 가지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요, 대답은 예했습니다. 예. 하지만 대답은 예했지만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둘째는 예했고 예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아니요 했지만은 뉘우치고 행하는 사람이 있으며, 처음부터 아니요 하고 하지 않는 네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 해놓고는 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하늘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사람이 아닌가 늘 자책해 봅니다. 주 앞에 약속해놓고 대답은 예 했지만은 이런저런 핑계를 삼으면서 주 일에 게을렀지 않나,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교회마다 일꾼은 넘쳐나는데 일하지 않은 일꾼들도 넘쳐납니다. 그냥 관중석에 앉아서 그냥 어떻게 하는가 정청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서 겸손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의를 지나치게 거부하는 교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꾼은 넘쳐나지만 일할 사람은 심히 부족한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마다 일꾼을 뽑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명심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맡기신 것을 반드시 찾는 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아들 이야기는 일찍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큰 아들과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을 뜻하는 작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이 두 아들 이야기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두 부류의 교우들을 대변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큰 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 명령에 예하고 대답은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밭에는 가지 않지요. 한마디로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충성하는 모습으로 또 성실한 척 포장을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부류를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믿고 일을 맡기시지만은 그는 늘 실망을 남기는 그런 교인의 모습이 큰아들입니다. 믿음은 동사라고 합니다. 즉 행동이죠.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합니다. 믿음은 이 행동으로 측정되죠. 우리 믿음이 좋은가 아닌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행동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말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는 모습이 불신자들보다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게 살았다 치더라도 우리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책망을 듣게 될 겁니다. 모르고 행한 종은 덜 맞지만 알면서 행하지 않은 종은 더 많이 맞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민수기 30장 2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시편 15편 4절에는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예했던 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용불량자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하나님께 신용불량되는 것은 너무 무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시면 그분과 맺은 약속을 그렇게 쉽게 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과 약속 어기면은 낙인찍혀서 설 자리를 잃는데 그분과 약속을 어기면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사기에는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입다는 사실은 사생아죠. 사생아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투를 앞두고 그 나라에 지도되어서 이렇게 전투를 앞두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은 전력이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암몬과의 전투를 이기게 해주시면은 제가 계산할 때 저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주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입다는 암몬을 물리치고 계산했는데 아뿔싸 자기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입다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서원을 했던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기지 못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그런데 딸의 믿음은 더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행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약속대로 저를 번제로 바치세요. 그리고 입다는 약속대로 딸을 번제로 바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는요.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킨 입다와 달리 야곱은 그 반대의 사람입니다. 그도 서원을 하지요. 내가 지금은 쫓겨서 도망가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고향집으로 금이 환영하게 해주시면은 지금 내가 잔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을 것이고 또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성전 건축과 11조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키지 않지요. 입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딸까지 바쳤지만 야곱은 그 약속을 헌시작처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까? 서원 기도는 약속 기도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약속의 기도, 서원 기도입니다. 뭔가 특별히 있을 때 서원 기도 하잖아요. 또 너무 아쉬울 때, 답답할 때 서원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대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안 지켜서 문제가 되겠죠. 야곱은 그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고
또 그 루스 들판에 성전을 세워야 했지만 이 미기적대라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세겜이라는 곳에서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두 오빠는 세겜성 남자들을 다 몰살시키는 살인자가 되고 말죠. 이 때문에 이 야곱의 집안은 주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문죄를 당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야곱의 그 성실하지 못한 삶은 결국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런 곤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렇게 쉽게 어길 정도면은 다른 삶에는 얼마나 불성실하게 살았을까요? 한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을 얻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뗄 때쯤 돼서 그 아들을 성전으로 보냅니다. 약속대로 바친 것이죠. 약속대로. 젖을 갓된 아들을 성전에 바치는 어머니,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더 품에 안고 사랑 줘야 할 아들인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둘째 아내에게 그런 쓰름 당하면서 피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인데 이 아들을 돌 지나자 보내는 심정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 인간의 아픔을 뒤로 한 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이스라엘 최고의 사사로서 그를 세워주셨고 또 주께서는 그 사무엘의 빈 자리를 위해서 이후에 삼남 이녀를 그 가정에 더 주셨습니다. 반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분란 생기잖아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들 유다는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로 사생활을 낳는 등 아무튼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여러분, 예라는 대답은 그냥 듣기 좋아라고 나를 좋게 보이려고 한 그런 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지키라는 약속입니다. 교우들 중에도 이 큰아들처럼 약속으로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평소에도 사는 모습이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도 늘 그렇게 불신을 줍니다. 주 앞에서 성실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성실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불성실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오래 사귈수록 점점 더 좋아져야 됩니다. 처음엔 좋았으나 날이 갈수록 점점 싫어지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큰아들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송라절교의 모든 성도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인정받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처음에는 약했지만 날이 갈수록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특히 처음 주께 나올 때는 믿음이 약하고 불성실했는데 날이 갈수록 주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인정할 만한 그런 교우들로 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둘째 아들을 보겠습니다. 그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했던 말에, 내 결정에 혹시 내 계획에 부당하지는 않았나? 그 결정이 나와 모두에게 과연 합당했나? 내가 한 말이 혹시나 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이렇게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배려하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의 표상입니다. 그는 아버지 명령에 노라고 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양심에 가책이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늙으신 아버지가 일 좀 하라는데 내가 왜 거부했지?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은요, 이런 생각도 못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어른들 보기에 답답하잖아요. 쟤들이 정말로 무엇하며 살아가는지, 왜 사는지 우리 보기에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잖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어른들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없이 하는 것은 어른도 마찬가지라요. 도대체 나이를 거꾸로 먹는지 그런 싶은 어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단체나 모임에 가보면은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 의견 안 들어준다고 화내고, 내게 관심 안 준다고 불평하고, 내 소홀해 본다고 거부하고, 내 바쁘다고 약속을 막 어기고, 교회 내에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불편하면은 불평할 수 있고, 내가 손해 보면은 거부할 수 있죠.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곳이며, 때로는 나를 버려서라도 다른 일을 섬기는 곳이 바로 세상인데,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신앙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자기위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세의 특징을 말하면서 가장 큰 말세의 문제를 자기애라고 합니다. 즉 자기 사랑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애나 어른이나 모두가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가장 옳고 내 뜻대로 한다면 모든 것을 거부하고 불평을 쉽게 합니다. 어릴 때, 젊을 때는 철이 없었겠다 치더라도 나이 들면 바뀌어야죠. 신앙이 깊어지고 연륜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바뀌어야죠. 더욱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로 마음이 아픈 것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교인이 자기만을 생각할까? 왜 나를 버리고 상대를 좀 더 섬기지 못할까? 왜 배려가 없을까? 세상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함을 느낍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거부했고,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 내 잘못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점점 더 애쓰는 모든 사람, 처음에는 나 위주였으나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주님 위주로, 성도 위주로, 이웃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묻습니다. 너희 보기에 누가 옳으냐? 물으나 마는 질문이 있죠. 그럼 예수님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이 있고 죄도 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고 결론을 주십니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더니 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지금까지 예라는 말보다는 아니오로 산 적이 더 많았습니다. 죄인이니까 늘 아니오였습니다. 내가 아니오니까 늘 또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100명보다 회개하는 한 명을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했고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 했지만 작은 아들처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잃은 양 한 마리 찾으시려고 다수의 손해를 감수하시면서도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낯선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또 동전 한 개를 찾으려고 밤새 불을 밝혀서 마당을 살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좁히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좁혀지니까 자기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 모습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난날 늘 이렇게 큰아들처럼 살아왔잖아요. 어쩌면 올해까지 이 순간까지도 이 큰아들처럼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좋은 척, 하나님께 충성하는 척,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잘 보이고 대답을 잘했지만은 시점에 우리에 돌아보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올해도 해놓은 것 없이 나이만 하나 더 먹네. 이런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 성도의 삶이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니오라는 단어는 우리 삶의 사전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니오 했다면은 이제는 아니오라는 말을 지워버리고 오직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느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노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분은 예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로 대답하고 예로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까지 예로 받아들이고 그분은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로 화답하기 맞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과 복종이며 인내와 절제입니다. 이 모든 것 다 나를 희생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중심과 이기적인 동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내 이익은 버리고 오직 타인의 이익을 살피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를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희생과 고난을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희생과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힘들지만은 대신 가장 놀라운 축복인 순종을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은 큰 상을 받잖아요. 빌립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물의 만물 위에 세우시고 이 천하 모든 만물을 통치할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순종 없이 어떻게 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어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지만 너희는 끝내 뉘우치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하였구나. 여러분, 주여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여 주여 말만 한 사람이 큰 아들이라면은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날마다 주 앞에 통곡하면서 주를 찾은 세리와 창녀, 누가 보더라도 구원받지 못할 그런 처지에 있는 세리와 창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바로 그런 구원받다고 주께서 결론을 주십니다. 지난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 아니요가 많았다면은 이제 새해에는 오직 예로만 화답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연애보다 힘들었던 이 한 해를 사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위기 속에서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게 새기면서 우리가 2021년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예수로만 화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깊이 새기시면서 이제는 내 속에 노를 제게버리고 오직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인생을 마치는 믿음의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